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32탄이고요. 제목은 복음의 설전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설전입니다. 설전이란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전 그러면 왠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설전의 개념이라서 좀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써야겠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에 어떻게 보면 설전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처음 들어보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설전들을 커오면서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무신론자들, 친구들 중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막 설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가지고 막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창조가 어떻고, 진화가 어떻고, 이렇게 서로 막 설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설전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그런 형들이나 누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다른 설전을, 복음적인 설전이죠. 이건 무신론자들과 하는 설전이 아니고 또 다른 설전들을 또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을 넘어서 이제 전도사님하고도 막 설전을 하고, 한 번은 이제 학생회, 제가 고3 때고, 고2 때 고3 때고, 저희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있어요. 청년이셨는데 그 청년 선생님하고 또 제가 설전을 또 하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해요, 그분한테. 그 선생님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가르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바리새인적인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제가 옳은 줄 알고 막 이렇게 까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늘 설전을 해오고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설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한 400여 개 되거든요. 400개가 아마 조금 안 될 거예요. 올려져 있는 게. 그러면 그 설교들을 보면 정말 완벽하다. 이 400개의 설교가 그동안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요거는 내가 그때 3년 전에 4년 전에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지? 요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막말로 좀 설교 다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있지만 그걸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옳은 얘기였어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방어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방어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내가 그걸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해석,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씨알이 먹혀야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지난 몇 년간 이제 조회수가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막 한참 막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한 3년 전, 4년 전이죠. 그때 조회수가 막 오르면서 복음의 설전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요새는 좀 뜸한데 처음에 조회수가 막 오를 때는 사람들이 막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설전을 하죠, 저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이 듣다가 이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전화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전화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예요. 물론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간혹은 그냥 한두 편 정도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설교 이상하다,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네라고 그 잘못된 거를 본인이 지적해 주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뭐 주만교회 뭐 전화번호 금방 나오고 또 저의 핸드폰 번호도 인터넷에 치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400여 편의 설교 중에서 장로교회 교인이 들어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들어도요. 이거는 조금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아무 설교나 그냥 400여 편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도 장로교인이 들어도 이건 이상하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이게 지금 이게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첫 번째는 주만교회 교단이 어딥니까요? 네, 교단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인 거는 알잖아요. 그건 써져 있으니까 카페나 뭐 이런 데 써져 있으니까 아는데 장로교회 중에서도 교단이 어디냐? 네, 이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 같으세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그건 이제 교단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몇 살이냐는 질문. 네. 목사님 몇 살이냐는 질문. 물론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어느 교단 소속이고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막 신비주의적으로 보통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사님 양력이 딱 있잖아요.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뭐 어느 대학원을 나왔고 뭐 이렇게 쭉 양력이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도 보통은 딱 들어가면 교단이 어디라고 마크가 있다든가 뭔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숨기려고 막 신비주의적으로 제가 무슨 서태지도 아니고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단이 어디냐고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주맘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사실 그럴 건 아니잖아요. 출석을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맘교회 설교를 들어보니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 교단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설교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러니까 당신 설교가 맞기는 한 것 같아. 전화까지 하는 분들은 맞기는 한 것 같으니까 전화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물어보는 거는 좀 맞기는 한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면은 아예 전화도 안 하고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싫어요 누르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설교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현재 주맘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어디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설교를 더 들어봐도 되는지를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맞느냐? 혹시 이단 쪽에서 흘러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쪽의 분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출신과 소속된 교단을 알아야 안심하고 다른 설교들도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사실 숨겨진 이단들 꽤 많거든요. 사실 많아요. 대놓고 제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진위를 묻고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예 그냥 안식일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어떤 분들은 제가 삼육대학교를 나왔대요. 삼육대학교 아시죠? 안식일교회 대학교예요. 삼육대학교를 나와서 삼육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은밀하게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서 가짜 간판을 걸고 장로교회 교리인 척하면서 안식일교회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제가 제보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안식일 교리는 좀 알거든요. 안식일 교리는 조금 아는데 제가 아는 설교하고는 정상극이에요. 완전 반대되는 설교하거든요. 근데 전문 지식 없이 그런 소문을 그냥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정상이라 그러면 안 돼. 전통적인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11조가 없다.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벌써 어떻게 들릴까요? 이상하다.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대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문 앞에 가시면은 다 교단 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교단인지 대본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과 저는 설교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교단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 교단 목사님들의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교단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려드리지만 대놓고 무슨 카페나 어디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의 본질은 교단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고 제 스스로가 주장하기 때문에 교단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오리발을 내밀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귀신 들렸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요,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외가 있다니 어디 그런 망발을 해? 라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주맘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11조가 없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납득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하기는 하시지만 아주 우수한 설교를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우수한 설교를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들어본 말씀이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성도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려요. 즉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계속해서 11조와 안식일 같은 모든 절기가 십자가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요. 그죠?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다. 너네들은 왜 주맘교회는 11조를 하지 않느냐? 왜 맥추절을 지키지 않느냐?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요. 이거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너네 교회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는 신학교 어디 나왔어? 대번에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는 목세의 아들인데 성경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스승이 누구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성경 해석에 혀를 내둘 정도로 굉장한 센세이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저건 미혹하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출신이 어디인지, 스승이 누구인지, 당신의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스승을 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스승을 따지자면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방향성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두 분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배운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13살에 인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불교를 섭렵하고, 그래서 불교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12제자라든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렇게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3살에 인도로 가서 불교에 대해서 터득을 하신 후에 30살에 이스라엘로 다시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3살에 인도로 만약에 유학을 갔다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언어 체계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해서 유학을 가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13살에 유학을 갔다? 그것도 한인타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학을 갔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는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잘하셨어요. 유창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 유학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죠, 그건.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안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도 식민지화 되어 가면서 자기네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식민지 일본에 저거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그 일본 말로 해도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지, 빠게스, 변또, 스메끼리, 마루바시, 닭광. 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참 오래 걸렸어요. 와르바시를 젓가락이라고 바꾸는데 닭광을 단무지라고 바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다 변도라 그랬지 도시락이란 말 안 썼거든요. 이러면 또 제 나이대가 또 예.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는 걸로 봐선 유학파 출신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만났을 때 다메섹 갈 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언어 쓰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말해요. 히브리어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 맞다. 예수님의 통찰력 있는 성경 해석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옹호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출교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 표적 때문에 이단이라고 점 찍어져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점 찍어져 있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옹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은 모태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신본주의의 성경 해석으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당신이 정통파냐라고 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많은 교인들은 어려워하고 수근거려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고작 교단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목사님 몇 살이냐? 고작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맘교회를 마치 예수님화 시켜서 막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하는 족족 다 알아듣나요? 아마 주일성수 11조 얘기만 꺼내도 거기 이단 아니야? 대본에 이렇게 거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11조 없다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야, 유튜브 다 이단이야, 거기. 잘 들어야 돼. 야, 차라리 너 미디어 금식을 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고난주간만 되면 미디어 금식하라 그러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요, 교회에서 고난주간만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하래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분별력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죠.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 금식을 하래요. 유튜브를 그냥 듣지 말래. 그런 교회가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분별력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의 아니게 본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어떤 분이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가 정통 교단 출신이냐고 질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3, 4년 됐을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찾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댓글이 막 장난 아니게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좋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분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게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엉터리라고 또 대부분 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맘교회도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호불호가 갈려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흘러나온 그 정통이 마치 진리인 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교단이 어디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가는 곳은 결국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십자가로 끝난 이후에 사도들도 여전히 똑같은 예수님의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봤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개고생을 합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의 방향성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과 알아듣는 자들로 나뉘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설교하시냐면 그래서 내 설교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도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혜원 목사가 준 복음 아닙니다. 네, 저 그러면 그만둘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주맘교회 설교 역시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신학교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과 비교하여서 늘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은 결국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들어보면 몰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는지 들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막 설교를 해요.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들어보면 몰라요? 아, 저것이 지 자랑하고 있구나. 들어보면 몰라요? 지가 부자 되기 위해서 겉으로는 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결국은 교회 부흥이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몰라요?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지 그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식인 댓글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 같다. 들어보면 몰라요? 안 들어보고 꼭 그런 얘기를 해. 들어보면 모르냐고요. 그러나 설교의 내용이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좋은 설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 설교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런 성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성령님은 다른 일 안 해요. 막 쓰러뜨리고 이런 일 안 해요.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을 알아듣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설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학 교수가 그걸 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을 말하면 그 전도자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나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배운 것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쉬운 말로 똥이라고 얘기해요. 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신, 배경,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안식일교회 출신이에요. 정말. 삼육대학교에 나왔어요. 거기서 안수 받았어요. 출신이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출신과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삼육대학교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내 양이 아니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고 우월한 설교를 하셔도 내 양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조금씩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신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십자가 복음주의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써요. 우리 중앙교회만 십자가 복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영광만 가득한 연결을 하는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전하는지 그걸 성도가 구분할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한쪽만 들으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쪽만 듣는 거예요. 복음을. 가짜만 평생을 들었어. 그럼 뭐예요? 몰라요? 또 복음만 평생을 들었어. 그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가짜와 진짜 두 가지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가짜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처음부터 나는 복음으로부터 났어.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다 가짜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진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다 가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인 줄 봐야 진짜를 보거든요. 진짜만 보면 그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가짜를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속았다. 억울해. 10년 동안 낸 11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보기 위해서 그 악을 보게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주면 그게 진리인 줄 몰라요. 진리가 아닌 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진리가 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출애굽. 탈출이에요. 물론 요즘 목사님들은 애매하게 반씩 섞여 있어.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게 반씩 있으니까 이게 애매하죠. 헷갈리기는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때가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유대 교사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도 역시 자기 영광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부흥이라는 가장을 해서 자기 교회 배불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그걸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는 목사들은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성도가 아닌 사람이 보면 티가 안 나요.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성도가 보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지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티가 난다. 왜 그래? 미쳤어? 지금? 미쳐가는 거야? 이게 티가 나면 성도들은 그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혜원 목사의 그 카리스마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미쳤어? 설교를 지금 그렇게 해. 그런 공동체. 그래서요. 복음을 듣고 깨닫잖아요. 성도가. 그럼 복음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닌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냐면 멀미가 나요. 멀미가 나요. 정말. 차라리 스님한테 설법 듣는 게 더 은혜로워. 네? 막말로 그게 오히려 더 은혜로워. 그러니까 대형교회라고 해서 이만큼 부흥했으니 여기는 검증된 곳이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교회에 더 가득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교회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뭘까요? 교회인 척 하는데 교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도대체 성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은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래요. 복음인 척하면서 복음 아닌 거예요. 교회인 척하면서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예수님이 그걸 까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안전해지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다. 1년에 십자가 설교를
손가락으로 세기가 어렵다.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아니에요. 스님들도 십자가 설교를 하시거든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하실 거예요. 그 수준이라면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막 말하다 보면 막 내 자랑을 막 해. 오우, 야. 그러면서. 그런데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고 주맘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내 잘난 맛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좀 다시 돌아갑시다. 계속 검증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혹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모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돼요. 10계명 중에 그래도 앞쪽에 있는 4계명에 속하는 계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계명이죠. 4계명이면 물론 10개가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지금 지켜왔던 계명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지켜왔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도 지켜왔던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가 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외가 있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11조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들은 그게 복음이래. 십자가 복음이래.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냐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불법이 아니냐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옛날 모세의 시절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냐면요. 임신한 여자가 있을 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오늘이 안식일이야. 참아야 돼요? 아니면 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안식일에 아기를 낳으면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죠? 물도 끓여야 되고, 아기 목욕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일이에요.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응?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애를 낳아버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잖아요. 생리현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그럼 다른 걸로 비유할게요. 그럼, 이게 급동이 마려운데, 이거를 안식일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화장실 안 갑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도 이 급동은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는 매운 거 안 먹거든요. 매운 거 안 먹고 과식도 안 해요. 일부러. 그리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는 식사를 안 합니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는 저도 안 먹어요. 간식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급동이 마려울까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11시 다 돼가는데, 미치겠어. 난감해요. 땀은 삐질삐질 나고, 설교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도 이게 임신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가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참아라. 하루만 더 자궁 안에서 기다려라. 라고 한다고 애가 말을 들어요? 참을 수 없잖아요. 나오는 거 못 참아요. 그 마라톤인가 어떤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마라톤인데, 마라톤을 하다가 급동이 오셨나봐. 뛰면서 싸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안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사진으로 뭐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달리면서 싸는 거야, 그냥. 왜냐면 그 경기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분한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예. 예수님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당연히 안식일에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대인인 너희들도 일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태어나면 율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지 8일 만이라는 표현은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태어났거든요. 안식일에 태어났어요. 토요일 날 태어나면 토요일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그러면 8일 날 할례를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7일 날 해야 되나 아니면 9일 날 해야 되나 우리 고민하게 되죠. 7일 날 해야 되나 9일 날 해야 되나. 그러면 7일 날 하면 십계명은 지키지만 율법은 어기게 되고, 아니면 8일 날 하게 되면 율법은 지키지만 십계명은 못 지키게 되고 서로가 모순이 돼 버려요. 요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태어난 아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은 너희가 조절해서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그건 못하는 거야. 선악과를 너한테 줬을 때,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야.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불법, 저렇게 해도 불법. 아기를 낳아도 불법, 안 낳아도 불법. 할례를 해도 불법, 안 해도 불법. 모순이에요. 모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입이 딱 벌어진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할례하는 거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어긴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든 할례를 지키든 둘 중 하나는 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모순 때문에 한 명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99% 아니고요.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지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통찰력 있는 설교에 사람들이 지금 미친 거예요. 지금 다 미쳤어. 와, 도대체 어느 신학교를 나왔길래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하시냐? 아니라 저 인간은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구분짓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의 모순성을 감히 건드리는데 감히 하나님 만드신 율법을 모순점이라고 건드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고 목자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가, 예수님 부활의 십자가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 안식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못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킬까 할례를 지킬까, 요거 7일과 8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식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안식일도 먹어버리고 11조도 먹어버리고 율법 613가지를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너무 퍼펙트한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통찰력,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위선을 떨지만 그것은 모순이고 가짜라는 것을 폭로해 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먹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그 모순적인 그 율법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금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로 안 지켜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토요일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일인 거죠.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돼요. 네. 휴가비나 좀 주세요. 네. 이런 얘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전은요, 예수님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돌맞을 일이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돌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안식일을 범해도 삽니다. 주일 성수를 못해도 살고요. 십계명을 다 못 지켜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3절에 가면 간음한 여자가 등장해요. 간음한 여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너희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십계명을 못 지키는 간음한 여자가 등장해서 이 간음한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은 다 모순이고 처음부터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라는 올무에 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올무의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은 아닙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8번째 날인 할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지켰으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의 본질,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면 그건 십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할례를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하는 이유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를 할례해 왔어요. 지금까지 할례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율법에도 예외라는 게 있구나. 그 예외는 결국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걸 십자가로 완성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11조를 바치는 일도 주일 성수를 하는 일도 더 이상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러면 주일날 아무데나 막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내가 예배가 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처럼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연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율법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 방종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돈 한 푼도 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줄 성사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 다 엉터리였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로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